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남들이 먹는다고 내가 배가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남이 먹는 거 한참 구경한다고 그 식탁이 나를 흡족하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먹을 때 나에게 그 흡족함이 주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자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말이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정해놨어요. 시간에 대한 길, 물질에 대한 길, 관계에 대한 길, 삶에 대한 길, 하루에 대한 길, 한 달에 대한 길, 1년에 대한 길, 세대의 길, 청년의 때에, 노인의 때에, 또 어린아이에 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길대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개척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먼저 비전으로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났지만, 혈혈단신으로 떠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솔직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예비해 놓고 라헬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낙타에게 물을 기르러 오는 그 라헬이 있었는데, 그 라헬을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 청년을 위로하는 것 가운데 여자보다, 사랑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한 그에게 세상에 한 여인을 옆에 딱 준비해 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7년 동안 꿈 같은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냥 가게 하지 않습니다. 길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새벽도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먼저는 새벽에 홍해도 가라시고, 새벽에 의료성도 무너뜨리시고, 새벽에 만나도 내려주시고,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사이클을요, 전부 신체 사이클도 새벽에 다 열어놨습니다.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때는 잠을 자도록 했고요. 4시부터 이후에는요, 자꾸 이게 이제 축적되어진 것을 쓸 수 있도록 막 움직이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이 다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길을.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그의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가면 됩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십니다. 단 악에게 붙들리진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붙들리진 말아야 합니다. 어둠에 붙들리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들려치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동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동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개척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 길을 만드는 거, 큰 길을 내시는 거, 이건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다가, 말씀이 들려오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주는 감동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 하라고 큰 은혜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보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 한 달란트가 시가로 얼마 되는지 한번 조금 계산 좀 해서 좀 띄워줄래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 시가로 얼마쯤 되는지 한번 좀 계산해서 좀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요? 한 달란트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다 크고 놀랍습니다. 분량대로 다 주셨는데 그게 얼마요? 여러분,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럼 2달란트는 얼마? 12억. 5달란트는 얼마죠? 6, 5, 30. 30억입니다. 30억 주면 30억만큼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쉽겠습니까? 30억 받은 사람은요, 30억에 갑절로 남겼습니다. 60억을 했습니다. 2달란트는 12억 받은 사람이 24억을 남겼습니다. 6억 받은 사람은 12억을 남기면 됩니다. 뭐가 쉽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게 더 쉽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구멍가게가 감당해야 될 몫도 크지만 대기업이 감당해야 될 몫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분량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많은 액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 그냥 교회 1년 다녔더니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불러서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게 해서 조금씩 가슴의 문을 열어서, 영혼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아니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만mat한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한모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진짜 난 별것도 아니라는 사람 여기 하나나 있습니까?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만져서 은혜 주어서 세례받게 해서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그 형태가 그 시대마다 달라요. 우리는 보통 권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교에는 또 남자 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침례교도 그렇고. 근데 감리교는 모든 것들이 남자 여자가 다 동일합니다. 장로님도 남자 여자, 권사님도 남자 여자, 목사도 남자 여자. 감리교는 조금 일찍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항상 동격으로 놓습니다. 왜? 여자도 결코 덜하지 않거든요. 여자의 지혜와 여자의 인내는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요, 아버지의 엄함보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교회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는 조금 일찍 앞서갑니다. 그래서 일찍 목사 안수도 여자. 사실은 지금 큰 장로교 한 군데는요, 지금도 여자는요, 신학교 나와도 안수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다 다른 교단으로 갑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죠.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 나와 보면 이제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서는 분들은요, 신앙의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혀야 되고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나를 세워가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숙의 과정,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봉사합니다. 뭐를 대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두워집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봉사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또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뭐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 위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 같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을 것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요, 기도다 말이에요. 기도.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보니까 아주 그냥 기도에 대한 것들이 여기 전부 다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야 행복합니다. 기도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도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는 여러분 그런 귀한 영적인 도구인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눈만 감으면 기도가 절절절 이렇게 나옵니까? 조금 힘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방언으로 팍 차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굉장히 또 영성이 있고 또 파워풀하고 아주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방언 기도를 한번 그냥 쫙쫙쫙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이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열 손가락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꽂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열 손가락을 왜 하나님이 10개를 만들어 줄 아십니까? 이 10개가 완전 숫자잖아요. 6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어. 하나님 왜 5개씩이에요? 6개 만들 수도 있고 4개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이 이래.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이뻐 보여요? 그냥 그래 보여요? 좀 그래 보이죠?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래.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볼 때 아유,
참 다 좋은데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요, 오른쪽에 5, 왼쪽에 5, 10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꼽아가면서 기도하라고. 웬만한 기도는 5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가정, 자녀들 먹고 사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목장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막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아우, 요즘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벌써 마귀가요, 들어오려고 하면 기도문부터 막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시험을 갖다 주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벌써 기도부터 막습니다. 기도부터 졸리게 하고 기도 시간을 놓치게 하고 기도 시간이 그냥 어느 순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집중력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영락없는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영락없는 마귀 역사입니다. 왜? 여러분의 것 도적질해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기도를 방해하러 슬쩍슬쩍 들어오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몰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면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얘기하면요, 요렇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에 힘을 팍 주고요, 나지막한 소리든 큰 소리든 한테 힘이 딱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시작.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외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박예녹 집사님이 됐습니다만, 박예녹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제 집사님 여러분 간증 우리가 좀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기업에 가서 근무하고 저녁 때는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내림굿 이 신이 임하니까 소용없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래도요 소용없습니다. 이 사로잡히니까요 자꾸 아는 얘기하고요, 아는 얘기 했었고 다 보이고 이러니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냥 몸도 그냥 뼈처럼 마르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데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기일만 되면 아버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일만 되면 어머님이 오시는 거예요. 에노가 그 이름은 아마 개명한 것 같아. 그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꼭 엄마가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엄마의 얼굴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이지? 알고 보면 돌아가신 날이야. 나 제사 먹으러 갈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막 제사 준비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제사에 목매는 이유가요 이런 악한 영의 사주를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꼭 전날 밤에 나와. 그래서 제사 드리도록 독려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말씀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하기 장난치는 거라.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점치게 하고 이거 전부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라면
일부러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말이죠. 묘잘 웃어서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뭐라고 할, 화장도 구가 달라서 1구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2구에다가 넣어서 아마 이렇게 속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악한 영들이 뒤에 따라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럼요, 예수의 이름 선포하는 순간에 자기를 사방에서 쫓아오던 악한 영이요,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소리만 들어.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리신, 영적인 그런 그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요, 놀랍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는데요,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요, 올라온 기도를 딱딱 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요,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보는 환상이죠.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왜? 기도줄이 잡혀서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다니엘도요, 기도해서 응답은 벌써 내려왔어. 근데 이게 다니엘에게 이르지 못한 21일 할 때요, 공중성 권세 잡은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았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있고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항상 깨어 구하기를 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된 재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막 교회 온 성도들은요, 이건 마귀 밥이야. 마귀가요,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절대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은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요, 뭐가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해요. 전혀 못 알아요. 그리고 졸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는 분이 계셔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배우의 기도가 많은 분이야. 배우의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은혜 받아.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복음의 불모지에서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설교가 안 들어와요.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드릴 때, 피드백 할 때 처음 온 사람들이 나는 오늘 뭐가 뭔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요. 아니 왜 이렇게 앉아있는데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분별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왜? 영적인 회방이 있어서 그렇다고. 나를 그동안에 끌고 다녔던 악한 영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회방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얘기 듣고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현찮으니까 다 졸게 만들고 은혜가 안 된다고. 맞아요, 나도 처음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거는 진짜 상담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뭔 소리인지 알아요? 무슨 설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설교 좀 잘 좀 하지, 이게 뭐가 뭔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진짜.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험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올 때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니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분명히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배후에서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은혜 받고 나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은혜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오신 분들, 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집사 막 되신 분들 기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 줄 분이 있어요. 그 뒤에 19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읽어보십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위에 기도 쭉쭉쭉 했지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한 것 보면 이건 특별히 빼놨어. 이건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건 바울 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예배소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일, 건축해 가는 일, 부흥시키는 일, 돌보는 일, 신방을 하는 일, 설교를 하는 일, 얘기를 들어주는 일, 특별히 상담을 하는 일, 여러분 매일마다 1시간씩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똑같은 말로 싫은 소리 못하면서 여러분 계속 저희 교회는 가만히 요즘은 없어. 너무 감사해. 아주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넘게 기도해주는, 전화해주는 분이 있어. 매일마다. 여러분,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전화가 길어. 아주 저는 우리 집사람은 착해가지고요, 남의 소리를 그냥 다 고지고대로 가슴 속에서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계속 들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면요, 이러다가 우리 집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매일마다 1시간 2시간씩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니어도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요 문자 서로 간단한 용건만 주고받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문자로 하지 마시고 만나서 잠깐 웃으면서 하셔. 여러분, 인상 쓸 것도 없어. 그리고 전화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셔.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저희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보면요, 진짜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 돌아가면서. 왜? 우리 집사람 죽이면 저 죽이는 거니까. 저 사람 머리 아프게 하면 제가 동시에 막, 우리는 둘이니까, 둘이 한 몸이니까 강단이 약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저희들이 14일이 돌아오잖아요. 이런저런 할 게 많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많고요, 길을 걸어가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내 집만 간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큰 집을 세워가야 하는데 실족한 성도들, 요즘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성도들, 잘 나오다가 또 빠지는 성도들끼리 서로 티각티각 문제가 있는 성도들, 이런저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참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그 전쟁에 노출이 늘 되어 있습니다. 늘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스리 샤우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늘 전날 말씀 샤우팅하고 또 샤우팅하면서 여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샤우팅 할 때 다르고요, 여기서 읽을 때 또 다릅니다. 주의 종에게 무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연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연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주석 저주석 봐가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연구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순간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 때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샤우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 같이 있으면 남자들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대체적으로 이게 목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따로 있고 내게 주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자분들도 아내에게 준 말씀, 가정에게 준 말씀이지만 나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31,102구절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크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말씀은요 그냥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고 꾸민 말씀은요 원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은요 그냥 쭉 나갑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시죠. 간증은 들으면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요즘 생명책에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예를 들면 이번 주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런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나와서 진짜 생명책, 이런 따뜻한 하얀 종이에 생명책인데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딱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딱 써 있는데, 이름이 써 있는데 이제 막 써서 이 잉크가요 마르지 아니한 이름의 생명책에 책이 이렇게 푸짐하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지, 은혜 받고 막 교회 와서 하나님 눈물을 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해야 은혜가 되는데, 실감이 나는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은혜는 얼마나 크게 됩니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설교자 되고 싶습니다. 난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설교자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막 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물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이 몸된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되,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되,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